또 저희들에게 또 축복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오늘 역시 여섯 번째로 주님의 그 물으심에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참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주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며 주님 앞에 부복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척, 이웃, 직장 동료 등을 잃게 된 경험이 있으신지요?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주변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더라도 베다니 지방에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잘 알고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있게 됩니다. 부랴부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빨리 오셔서 자기 오빠를 도와주실 것을 고쳐주실 것을 구하지만 왠지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함으로 사랑하는 가족, 오빠 나사로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조금만 상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순간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설교 같습니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알죠? 믿죠? 대답합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나중에 저희들이 부활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 예수님께서 오셔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므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죽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활이시요 또한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시는지요? 제가 종종 가끔 제가 이제 우리는 아내나 저는 브라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데요. 챗GPT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럼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저번에도 물어봤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또 물어봤습니다. 부활을 믿니? 근데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중립적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증거에서 다 물을 수밖에 없지만은 뭐 등등 그래서 약간 피해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웬걸 어제 저녁에는 제가 이 동일한 질문을 보는데 예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진짜 믿는다고 좀 우스꽝스럽죠. 컴퓨터에 앉아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그래서 진짜 믿는다고 어떻게 그래서 진짜 부활을 믿는데 그랬더니 이러한 증거 역사적인 증거 이러한 증거 이런 증거를 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그럼 오늘 저희들 이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살펴볼 것은 그저 관념적인 그냥 생각이 어떤 이론적인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초적인 저희들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겪는 딜레마이기도 하죠. 인생이 참으로 만만치 않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수없이 당면하는 어려운 일들과 고난,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는 지치고 낙담될 때 세상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요 구출자요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방벽이신 즉시 만날 도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희망,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예를 들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치료약으로도 어떤 그 선생님으로도 자신의 그 병을 낫게 할 수 없었을 때 그 유일한 탈출구, 그 유일한 희망,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옷깃을 만졌을 때 그동안의 그 고통에서 그래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을 때 그 병을 낫게 하며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소망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안진뱅이로서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일어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았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 내어주십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그 해결책이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열병이며 마비병이며 문둥병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 전염병, 심지어 인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사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로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실은 내어주셨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언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는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조금 더 정확히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너의 모든 염려를 우리 어떤 일정 부분의 염려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가능할 만한 염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 정말 열에서 하나에서 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즉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난 것은 너희의 모든 all your care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런데 저가 우리를 care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우리의 즉시 만날 도움 되십니다. 언제라도 24시간 내내 매일같이 365일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를 다시금 데리러 오셔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또 우리가 피할 곳을 차마 모를 때 유일하게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환난 중에 만나주실 즉시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런데 왜 그 주님께서는 1분 1초가 긴급한 이때에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뭇거리고
유하시며 시간을 지체하셨을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no가 아닌 yes보다 더 좋을 때가, 아니 가장 좋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하였죠. 비록 그 시간이 더디고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69편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while I wait for my God. 그 순간이 기나길고 힘들고 고나고 눈이 새하할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기에, 힘이시기에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런데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 사망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 당혹스럽죠. 그 앞에 뿐만 하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동의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기다렸을 때 그 결과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을 때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죽음, 사망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에서 실상은 죽었습니다. 살 수 있었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도와줄 수 있었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죠. 내 오빠가 죽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들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전했는데, 전했어? 왜 안 오시지? 어떻게 됐어? 확실히 전했어?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곳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왜요? 무슨 일이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조금이라도 일찍이라도 지금이나 오실 것 같은데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시지 않아서 결국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지만 현실 사실은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딜레마가 있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생각지 않은 더 극심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살 것이라고 했고 죽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죽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죠. 아무리 천지가 개벽이 나고 쪼개지고 난리가 나도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죽었으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틀린 것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탓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계속해서 탓을 합니다. 하나님을 탓을 하고 교회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죠. 예수님이 일찍만 오셨더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지 않을 병이라 했지만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이죠. 죽었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안 믿습니다. 사람은 원래 보는 것을 믿고
보여야만 믿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보여야지만, 만져져야지만 믿지, 보여지지 않는 것은요,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해도 보여져야지만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보는 것이 믿는다라면 무엇을 봅니까? 그저 fact, 사실, 현실, 상황, 죽음, 아픔, 슬픔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보십니까? 믿으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 이와 같은 큰 문제로, 이와 같은 현실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꽉 찹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이지가 않고 더 이상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환경, 상황, 문제, 장애물, 세상, 사람, 부족하고 없는 것, 죽음, 무엇을 봅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물론 예수님도 보았죠.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히려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셨죠. 그 똑같은 환경, 사실, 현실, 그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것, 위의 것, 영광스러운 것,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딜레마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럼 누가 맞습니까? 내가 맞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이성을 믿고,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 다른 얘기를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래요. 어느 순간에 이미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전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지요.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것, 짧은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세속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에게 보장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곳에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다른 모든 것이 그 앞에 가볍습니다. 영광의 빛 앞에 세상의 근심은 한낮의 가로등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기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로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실체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즉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주시는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설령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끄덩이 용광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완전히 던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꾸만 간을 봐요. 던져도 되나 마나,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러면 어떻게 되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간 보고 상황 보고 확률 보고,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확률 보고 될성 싶으면 그때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뭐라고요?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냥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랍니다. evil heart. 악한 마음. 그럼 진정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교회는요, 거의 1년 12달 똑같은 메시지를 한대요. 거의 비슷한 똑같은 메시지, 부활 메시지만 한대요. 내심 부럽더라고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맨날 그것만 돌려서 계속 부활만 얘기하면 되는. 근데 그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리얼, 실제인 것이죠. 그 부활을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술로 찌들었던, 마약으로 찌들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중독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없었던 그 사실에 종교도 교회도 아니었는데 그 부활이 갑자기 진짜로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니,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알게 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저 이론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되는, 정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될 것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에 살 것이기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을 가질 것이기에 그 날을 추구하며 그 날에 우리 모든 삶을 내걸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문제를 통해 배후에 숨겨진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셨죠.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집중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시들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시의 아픔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완전히 섬점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4절에 다시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이해되는 것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명문대 가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도 명문대에 갑니다. 맞습니까?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명문대에 간다면 명문대에 들어가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과연 누구나가 열심히 하면 이해가 되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어느 누구도 절망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정말 어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뚜렷한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분명한 어떤 족적이 나타난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라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높여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 모든 자연 만물과 법칙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영광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살리신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을 지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이 사건은 그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것이 아니라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 가장 완벽한 때에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저들에게는 당장의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때때로 종종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빨리빨리 지금 당장. 그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속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령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48시간, 이 순간에는 48시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바심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조바심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 기다리다 이제는 막 시간이 다가오고 촉박해지고 만기일이 다가오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요 막 조바심이 납니다. 그럼 뭘 하냐면 조바심이 나면 뭘 하냐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뭘 합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행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자꾸 일이 그르쳐요. 또 뿐만 아니라 기다려야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시간을 내가 가로막는 것이죠. 내가 먼저 앞서니까는요,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대로 저래도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바심을 잠시 묶어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사건, 이 문제를 통하여 나타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더라면, 누구라도 있었더라면요, 이 말 듣고 맞습니다, 기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족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야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 와 있었어야죠. 그런데 오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물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닌, 그 시각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요. 이는 너희로 믿게. 근데 왜요? 이유는 왜?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되 아무리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수많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심지어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씩이나 지나 그 시체에서 썩어 냄새나는 그런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부분에서는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 내가 경험한 것, 내 이성, 내 판단을 벗어나는 것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서는요, 믿을 수가 없는, 우리도 종종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만,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지, 그 외의 것, 그 이후의 것, 그것을 초월한 것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솔직히 우리는 믿을 수 없죠. 아니,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무려 사흘이나 지나서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썩은 냄새 나는 사흘 지난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은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하였건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순간만 되면 뭐라고 대적하냐면, 뭐라고 반박하냐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일은 예수님도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지요. 여러분, 저도 많이 그럽니다. 어느 부분에서를 넘어가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나타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죠. 이 부분은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상황에선 되지만은요, 모든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그것이 질병이 되었든 어떤 재정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관계가 되었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어떤 결과가 되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기 때문이죠. 내가 더 맞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믿는 것은 아닌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만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것을 믿고 또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왠지 미래 언젠가 일어날 지금 현재와는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내 삶, 내 일상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정보로만 알고 있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동안 저들은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는 결국 우리는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즉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즉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를 용광록 속에 사자굴에 던전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와 같은 시국에 과연 몇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 경제다 나라의 정치다 그걸 다 떠나서 과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구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어지고 이 세상과 반대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조롱받고 우리가 도태되고 우리가 멸시되고 그 모든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이 가정에,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가장 먼저 겸비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 자꾸만 시험에 듭니다. 실족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죠. 과연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게 하겠습니까? 설령 죽어도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들을 통해 내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의 형상을 이루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빚어지는 것 아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부활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단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칭찬과 존귀와 인정과 영광,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보장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바로 그날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얻게 될, 우리가 인정받게 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적입니다. 39절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와!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큰 소리를 내지 않으세요. 저처럼. 예수님은 항상 조용하게 뭔가를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 아주 부드럽게 아주 온유하게 하는데 몇 안 되는 곳에서 이 부분 같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저가 비록 동여매어 있지만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시고 나오시고 나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 기도하신 후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죠. 종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때로는 불편한 것을 요구하시며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본문에도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시체가 부패하여 냄새나고 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시겠습니까? 과연 누가?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남의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가지고 근데 냄새까지 썩은 건데 썩 부패해서 내가 근데 도로 파가지고 다시 그 하라, 이 말이 됩니까? 무리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편하고 우리에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긴다면 주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불가능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혹 우리 스스로 주님의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무엇인지요? 혹 우리 스스로 주님의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무엇인지요? 의심, 두려움, 사람, 내 자신과의 과거의 경험, 감정, 내 생각, 혹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시는데 그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지 못하는 바로 그 주된 요인이 혹시 나는 아닌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으셨더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문제에 허우적거리며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후 저들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됨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끝이 아니라 곧 다가올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권능이고 또한 참 소망인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헛되지 않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으심에 답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앞에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결단하시며 그 부름에 믿음으로 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왜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지만 제가 알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예, 손을 봤습니다. 네. 또 계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누구이시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나오는 영광을 구하기보다 다른 영광이나 믿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 그 물으심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바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살아서 믿고 죽어서 살아서 믿는, 그리고 그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들이시고 결단하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넣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다시 한번 우리 주 되시고 부활하시오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위한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내가